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여기에는 생명이 걸려 있어요. 생명적 관계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이 비밀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서 응답을 찾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응답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했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만족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면 충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서만 찾으면 됩니다. 다른 데 뿌리 내리면 됩니까? 물고기가 물 말고 다른 데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여기 너무 답답하니까 물속에 갇혀 있는 거 싫으니까 나가면 됩니까? 죽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내고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그죠? 거기에서 먼저 답을 찾으려고 하니 문제 해결되고 나면은 다른 문제 또 있잖아요. 산 넘어서 산입니다. 지금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 막 속 시원할 것 같죠. 그 뒤에 또 문제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더 큰 문제 있다니까요. 그럼 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뭐 언제 진짜 나는 평안을 얻습니까? 그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놓여져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내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거대한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의
바벨론이 얼만큼 강국이냐? 다른 나라들 다 노예 삼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너무나 강한 나라고 주변을 다 장악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도 다 착각했어요. 어마어마한 나라로. 그래서 대단한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두고 계속 암투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 후대들과 막 다. 그러니까 그 암투하는 사이 어떻게 됐냐? 주변에서는 막 독립한다, 막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바벨론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싸웠어요. 그런 모든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바벨론은 바사 왕국, 고레스 왕 시대에 멸망받습니다. 그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오는 나라, 그게 바사 왕국이잖아요.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이 말이 바사 왕국을 말합니다. 와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바벨론 편에 서야 됩니까? 바사 편에 서야 됩니까? 애굽 편에 서야 됩니까? 모압 편에 서야 됩니까? 블레셋 편에 서야 됩니까? 그 어느 편도 안전한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막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부가 너무나 우세했어요. 더 많은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장군도 있었어요. 근데 북부에는 누가 있었어요? 북부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왜 집니까? 지고 있었는데 그 전쟁 딱 한 번의 전쟁으로 역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북부가 이겼어요. 이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이게 북부고, 남부는 안 된다, 이게 남부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그 북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링컨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링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편이다. 근데 그걸 두고 기도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뭘 두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그걸 두고 기도해라. 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고통 안 받길 원하시지 왜 고통받길 원합니까? 자녀인데. 그죠? 하나님 막 악취미가 있어갖고 내가 막 문제를 줘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 뒤에 응답 주니까 기뻐하네, 또 주자, 이런 악신입니까? 고통받길 원하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원하세요. 그런데 왜 문제를 주십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려고요. 왜 요셉이 노예로 갑니까?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그 아버지도 있는데, 야곱이 다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데 왜 노예로 갑니까? 왜 노예로 갔으면은 거기서 또 성실하게 해서 잘 됐으면 내버려 두지, 왜 억울한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갇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와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후손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포도 비유 같으니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다 했어요.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으면 되는 거다. 열매는 맺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니네들이 나에게 안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버림받는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종이가 아무리 힘 약해도 어른이 찢으면 찢어집니다. 힘 약한 어른이 찢어도 찢어집니다. 종이 한 장이. 근데 그 종이가 안 찢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강력 접착제로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못 찢어요. 아무리 막 들고 이렇게 막 나누려고 해도 안 찢어집니다. 왜요? 벽에 붙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 공격합니까? 나 혼자서 뭐 하려고 할 때요. 그죠? 나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않을 때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나의 주인 돼서 나를 끌고 갈 때 그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판판이 무너집니다. 그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하나님 계신가? 이러고 딱 무너집니다. 하나님 옆에서 뭐라고 하세요? 네 마음대로 가놓고 왜 나보고 뭐라 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한테 한 말이잖아요. 사단한테 한 말이잖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어떻게 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했어요. 발꿈치를 상한다는 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죽음을 말합니다. 머리를 깨트리는 것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가 뭘 얘기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삽니다. 부정한 동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정결한 짐승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어쨌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밖에서는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영웅이라도 죽습니다. 물에 잠겨 죽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재앙 속에 죽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제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한 답을 갖고 오셨어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찾죠? 특별한 데서 찾아요. 자꾸 응답을 막 수준 높은 데서 찾아요.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하고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유대인들은 대단한 수준을 얘기하고 대단한 출신을 얘기하고 대단한 뭔가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걸?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막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너네들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요 너희들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면 누가 지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킵니까?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너네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다 저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랑 같다 했어요. 그럼 거지는 천국에 쉽게 간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돈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려놔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바늘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실기는 바늘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밤이면 닫습니다. 성문을. 근데 옆에 작은 문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름이 바늘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려면 짐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좁은 문이 낙타가 무릎 꿇고 간신히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겨야 지나갈 수 있는 문이에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뒤로 밀어갖고 보내야 돼요. 네 힘 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틀린 얘기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자는 하나님 축복해서 된 거니까 쉽게 천국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전부 다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수준이에요. 오늘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없으면 불신자는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주인 데서 살면 수준은 불신자예요. 그죠? 내가 세운 기도 제목, 내가 세운 야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 한다면 불신자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이 안 통해요, 유대인들이. 이거 무슨 소리 합니까?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청해서 보내놓으니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훌륭한 백부장이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 종을. 예수님은 뭘 봅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잖아요. 우리는 언약에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는데요.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각인으로 뿌리 체질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기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백부장이 청하여 예수님께 오시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즉시 나타나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능력, 237 나라를 살릴 빛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있는 영으로 그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 그래서 나와 현장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4.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막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야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25.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 속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중요한 응답,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중요한 응답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연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평생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그리고 그 현장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